사람은 누구에게나 개개인의 행복이 필요합니다. 특히 가정의 행복은 매우 필요합니다. 가정의 행복은 그 사람의 성장 과정이나 그 사람의 어떤 삶의 결말에 있어서 막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기 때문에 가정의 행복이 매우 소중합니다. 그러나 나라의 평안과 번영이 없으면 그 행복이 결코 보장될 수가 없습니다. 나라가 혼란하고 나라가 불행하고 나라가 비참해졌는데 어떻게 개개인의 국민의 삶이 행복할 수가 있겠습니까? 나라의 민족은 또 다른 나 자신이며 또 다른 나 자신이에요. 그리고 개인과 나라는 공동 운명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각자 대한민국 국민으로는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라를 사랑하고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야 될 것입니다. 나라는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내가 만드는 것입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를 사랑하고 나라를 생각하는 것을 항상 우리가 생각을 하는 그 마음이 모아져서 나라가 발전하고 번영하는 것입니다. 본문 시편 124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의 시라고 그 표지에 붙어 있죠. 구약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어느 때가 가장 전성시대를 누리려면은 다윗 왕 시대의 가장 최고의 전성기를 누렸습니다. 물론 솔로몬 시대에는 더 화려한 태평성대를 이룬 것 같지만 그러나 그것은 축복받은 아버지 다윗의 유업을 이어받은 것이고 진정을 의미해서 나라를 굳게 세우고 전성기를 맞이한 것은 다윗 왕 때입니다. 다윗 왕의 기초를 세우고 모든 것을 만들고 그리고 또 많은 환난과 고통을 많이 당하면서 나라를 위해서 오랫동안 훈련받고 만들어져서 그 나라를 이렇게 든든하게 세우고 특별히 인간적인 그런 왕조가 아니라 메시아 왕조를 세운 것으로 우리는 성경에서 그를 높이 극찬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시편 124편의 제목을 보면 다윗의 시 곧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되어 있어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가 굉장히 많아요. 성경에 보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가 굉장히 많습니다. 고라 자손들 것도 있고 다윗에도 있고 또 모든 것이 미상인 그런 글들이 많이 시편에 많이 있습니다. 그건 뭘 말하는 거죠? 성전에 올라가는 것이 그렇게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다 모여서 성전에 성전은 모이는 것이고 성전은 올라간다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모여서 성전에 올라가라. 뭐 이렇게 산비탈에 있어서 올라가는 의미도 있겠지만 성전에 올라간다는 건 그만큼 하나님을 응망하고 하나님을 바라는 그런 사람들은 성전에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 성전에 올라갈 때 또 어떻게 올라갔대? 찬양을 하면서 올라갔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성전에 올라갈 때마다 순례길에 불렀던 노래가 감사 찬양의 시입니다. 얼마나 옛날에 그 유대인들의 신앙이 얼마나 우리들이 본받을 만한가 성경을 보면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성전에 모여서 성전에 올라가고 찬양을 부르면서 감사하면서 올라간다는 것, 이건 벌써 성전에 들어가기 전에 은혜 다 받은 거예요. 다윗 왕 때 이스라엘이 어떻게 해서 전세기를 맞이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 그 비결을 살펴보면서 이 나라 이민족도 어떻게 하면은 참 하나님 앞에서 우리나라가 더욱더 온전해지고 영적으로 우리가 새로워지고 그리고 정말 대한민국 건국 이래로 가장 전생기를 맞이하는 나라가 될 수 있을까? 그리고 침착하게 도약하는 계기가 되고 오늘 그 비결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각자의 삶에서도 그 비결대로 살아가면 우리는 복된 인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깨달음을 얻고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윗은 첫 번째로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면 맨 처음에 우리가 떠오르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있어야 돼요. 감사하지 못할 환경이 너무 많이 이어지고 힘들었다 할지라도 아무것도 수긍하고 긍정적으로 볼 수 없는 자기 삶이라 할지라도 그 뒤에 숨어있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우리는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음 달에는 추수감사절이 주일이 있습니다. 감사는 발견하고 찾아서 하는 겁니다. 감사가 하늘에서 무슨 그야말로 감이 떨어지고 배가 떨어지고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내 신앙에서 내 신앙의 깊이대로 내 신앙의 분량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찾고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다윗은 과거를 회상하면서 하나님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서 함께 감사하면서 찬양하자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을 보면 다윗의 겸손하고 기쁜 신앙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절대 주권자인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절대자이자 창조주 하나님이 개인의 모든 생사복을 주관하시고 더 나아가서 인류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분을 믿었습니다. 나라의 모든 흥망성쇠도 하나님 손에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까? 그런 데서 하나님께서 지키시니까 환난이 차라리 환난을 당했는데 그 환난이 오히려 감사의 조건이 되고, 그리고 자기의 어떤 여러 가지 모든 어려움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 축복이 됐다는 걸 깨달아 알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역전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역전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만이 나의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는 걸 알고 인정합니다. 다윗의 이런 신앙은 한마디로 하나님 절대 주권의 신앙. 여러분도 하나님 절대 주권의 신앙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시면 나에게 축복이 있으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모든 내 삶의 생사하복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는 인정해야 돼요. 그리고 그 모든 걸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모든 어려움을 환난을 오히려 축복으로 바꿔주시는 것입니다. 다윗의 신앙이 가장 잘 나타나 있는 대목은 역대상 28장 2절 3절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습니다. 너무나 자기는 백합목 궁을 아름답게 지었고 거기서 아름답게 정말 태평성대를 누리고 있는데 하나님의 성막은 이렇게 비를 맞고 있거든요. 비를 맞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이렇게 백합목을 구하는데 하나님의 저는 성전은 비를 맞고 있다 생각하면 너무나 죄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나단 선지자를 찾아가서 말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전을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 나단 선지자들은 참 왕이여 좋은 생각을 가졌습니다. 근데 하나님도 무슨 말씀이 거기에 대해서 있으실 겁니다. 한번 하나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여쭤봤더니 하나님께서 한마디로 거절하시잖아요. 그러면서 야, 감동은 받았다. 내가 어느 누구한테 내 성전을 내가 그런 데 있기 힘드니까, 초라한 성막에 내가 있기 힘드니까, 그러니까 나에게 그런 좋은 성전을 한번 져서 너희들 한번 그렇게 한번 해봐라. 내가 그런 생각을 하실 적도 없었다 그래서 하나님, 그런데 어떻게 그런 마음을 가지냐. 그러나 너는 전쟁에 나가서 너무 많은 피를 흘렸기 때문에 사람들을 많이 죽였잖아요. 너 손으로는, 피 흘리는 손으로는 성전을 건축할 수가 없다. 그러면 내 아들 솔로몬 때 가서 내가 성전을 짓게 해주시겠다. 거절이기도 하고 축복이기도 하고 맞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전 건축을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성전 건축을 아들 솔로몬에게 이제 다윗은 넘깁니다. 그러나 그 준비는 다윗이 모두 다 한 것이었습니다. 뭐 그 성경에 구조구조 나오는 거 보면 그냥 성전 건축을 하려고 마음을 먹었을 때부터 성전 건축에서 준비한 거예요. 기도로도 물론 많이 준비하고 마음으로도 준비했지만 그것도 있고 물질로 모든 것을 준비하였습니다. 솔로몬은 아버지 그냥 다윗이 하란 대로 한 것뿐이에요. 철이고 동이고 금이고 뭐고, 그리고 뭐라 그랬냐면 이것은 내 사유재산이다. 내가 개인적으로 갖고 있었던 것인데 이것을 다 내놓는다 그랬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하나님 앞에 내가 이런 걸 드릴 수 있도록 나에게 많은 것을 주셨던 것을 감사합니다. 칭찬하는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말했어요. 이걸 내가 드릴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기 때문에 나에게 주신 건 내가 하나님께 도로 바칩니다. 그런 고백을 합니다. 성전 건축을 해서 모든 준비를 마친 다윗은 감격스러운 마음으로 기도를 하면서 자신의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역대상 29장 11절에서 12절 말씀을 보면 다윗은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전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의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는 준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라고 감사 기도를 드려요. 이런 신앙을 가지면 얼마나 좋을까요? 원망 불편하고 하나님께 투덜거리고 뭐 이런 우린 신앙을 가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많은 어려움을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했습니까? 자기가 왜 사울왕에게 쫓겨다니는지도 모르고 그 고통을 당하고 있던 다윗이요. 우리 하나님은 모든 걸 다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도 원망불평했다는 게 성경에 나와 있지 않죠. 내가 무슨 왕 되려고 했습니까? 왜 사무엘 선지자를 보내서 나한테 기름을 부으셔갖고 이렇게 나로 하여금 왕이 되게 해서 이 고통을 당하게 하십니까?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어요. 항상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인생 만사, 세상 만사가 다 전능한 하나님 손에 달려있음을 항상 그는 고백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124편 1절에서 5절 보면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였으랴. 사람들이 우리를 치러 일어날 때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그때 그들의 노임에 우리에게 맹렬하여 우리를 산채로 삼켰을 것이며 그때 물이 휩쓸며 시내가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며 그때 넘치는 물이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라고 말했어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1절에서 반복되는 표현을 보면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였더라면 가정을 해갖고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우리가 알아야 되거든. 내 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시지 않았다면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 항상 내 편이길 바라요. 네 편, 내 편. 인간관계에서도 하나님이 내 편이 되주시고, 응? 나에게 마음을 상처를 준 사람 편이 되지 말고 내 편이 되주시고, 그 사람은 또 생각하기에 하나님이 또 자기가 피해자이기 때문에 자기 편을 대해주시고, 인간관계는 것은 네 편, 내 편 가리지만 오늘 보면은 우리 편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자기의 진정한 원수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왜 강대국이죠? 외세를 말하는 것이죠. 이 말을 두 번이나 반복함으로 정말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았더라면 외적들이 침략해 왔을 때 그들의 노염이 맹렬하여 자기를 산채를 잠겼을 것이다. 물이 휩쓸며 시내가 우리 영혼을 삼켰고 그 다음에 넘치는 물이 우리 영혼을 삼켰을 거다. 여기 물이라는 것도 환란을 말하는 거거든요. 쏟아지는 쓰나미 같이 쏟아지는 자기 삶의 모든 여러 가지 환란을 여기 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만일 하나님은 자기들의 편을 들어주지 않으셨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 가정에 보면서 세 번이나 반복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하나는 그때에 삼켰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환란을 당할 때, 우리가 위기를 당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않았으면 다 모든 것이 나를 삼켰을 것이다. 이거를 아는 것이 은혜입니다. 내가 오늘 잘된 건 내 탓이요. 내가 오늘 잘된 건 내 능력으로 된 것이요. 나쁘게 된 것은 남의 탓이고 하나님 탓이에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내가 이렇게 있는 것, 하나님 나를 지켜주지 않으면 내가 살아있을 수도 없었고 호흡을 할 수도 없었고 내가 오늘날 이만큼 사는 것도 또 나에게 축복 주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 알아야 돼요. 만약 하나님 안 도와주셨으면 지난 밤에도 자다가도 죽을 수도 있죠. 아니 목사님 누가 그런 소리 못해요. 그건 말이라고 하세요. 할 수도 있겠죠. 뭐 살으려고 살지 죽으라고 왜 맨날 죽습니까? 자다가. 그런 일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를 내 편에 계시지 않았더라면요 오늘 우리는 서 있을 수도 없는 인생들이에요. 우리가 불행한 사람들 보면서 참 비참한 삶의 최후를 맞이하는 사람 보면서 왜 저렇게들 살까? 참 안 됐다. 그리고 당신은 그것이 아닌 줄, 당신은 그 케이스에 들어가지 않았을 것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에이 저는 그런 사람이에요. 예수 믿어도 저는 막 그런 일 당하려고 제가 예수 믿나요? 라고 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바람이 불면 누구에게나 불고 비가 오면 누구에게나 비가 오는 것입니다. 우리 좀 유튜브도 나가는데 이런 말을 쓰면 죄송하지만 기쁜 뜻 숭이교회 지으신 김동우 목사님이라고 있으시잖아요. 김동우 목사님 맞으시죠? 그분이 암에 걸리셨잖아요. 하나님 앞에 수도 없이 어쩌답니다. 하나님 왜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사는데 왜 내가 암에 걸렸습니까? 하나님 뜻대로 사는데 왜 내가 암에 걸렸습니까? 그거는 저기 이동호 목사님도 같은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젊었을 때 예수 믿고 주의 종의 길을 내가 올곧게 걸어왔는데 왜 이렇게 아들들이 어려움을 당하냐고 그러고 굉장히 그랬대요. 그때는 그 김동호 목사님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너는 왜 아니어야 되는데 그러셨대요. 너는 왜 아니어야 되는데.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하는 불행, 다른 사람들이 하는 실패
나는 안 당해야 된다는 무슨 특권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우리 편에 서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이 이만큼 있는 겁니다. 살면서 여러분 깊은 수렁에 빠져서 죽을 뻔한 경우가 없었어요? 여러분 삶의 위기가 없었습니까? 육신의 건강도 그렇고 삶의 모든 것도 가정 문제도 그렇고 정말 죽을 뻔한 위기가 많이 있었을 건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계셨기 때문에 편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내 편으로 서 계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이기고 오늘까지 온 것을 알아야 됩니다. 현재 갖고 투덜거리면서 과거에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 다윗은 그런 신앙을 가졌다는 겁니다. 그 많은 어려움 당하면서 나 왜 이렇게 어려움 당합니까? 하지 않았어요. 어려움 당하는 건데 나를 지켜주셔서 오늘 내가 왔습니다. 하나님의 성전도 내가 지을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준비할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준비하였습니다. 모든 걸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겁니다. 그때에 우리도 그때가 없었을까요? 우리 삶에 물이 와서 여러분 휩쓸어갈 때가 없었어요? 여러분 위기가 없었어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내 편에 서셨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움을 받고 이때까지 왔는데 더 복을 받지 못해서 더 평안한 삶을 살지 못해서 그 은혜를 다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에 그들의 노임이 우리에게 맹렬하여 우리를 산채로 삼켰을 것이며 그때 물이 우리를 휩쓰며 시내가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며 그때 넘치는 물이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라. 당연하죠. 여러분 삶에 살아오면서 도와주셨던 그 장면들, 그 시간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도와주셨어.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크고 작은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죠. 은혜를 아는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들의 편이 되셔서 승리할 수 있었고 그래서 기쁘고 감사하다는 것입니다. 그 기쁨을 6절에 구체적으로 표현하며 찬양하는데 우리를 내줘 그들의 이에 씹히지 아니하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우리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되었나니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그들의 이에 씹히지 않게 하는 걸 감사. 그들은 뭐예요? 그 이는 그들의 이라는 건 뭐예요? 마귀죠. 여러분 마귀가 우리를 삼키려고 얼마나 합니까? 그냥 우리를 그냥 삼키고 그야말로 씹어 먹으려고 하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났고 앞으로도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해야 됩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을 연약한 동물과 새로 비유하는데 외적들이 맹수처럼 이스라엘을 공격해왔지만 씹혀 먹히지 않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셨고 외적들이 사면꾼처럼 올무를 놓고 이스라엘을 잡으려고 했지만 올무에서 벗어나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셨다는 겁니다. 이거를 많이 체험한 다윗은 그만한 믿음이 이길 만한 믿음이 있으니까 그런 많은 어려움을 주셨겠죠. 그러나 고난을 이기고 난 다음에 그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렸습니다. 다윗은 자신과 이스라엘 백성의 주변 열강들의 무수한 침략 가운데서 구원받고 승리했던 유일한 비결을 오직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 되어 주신 것. 하나님 내 편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맨날 수많은 외적들이 원수들이 진치고 숨을 쉴 수 없이 다윗을 따라다녀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항상 다윗의 편이 되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건 뭐죠?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구원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사무엘 8장 14절에서도 보면 저는 이 말씀에 굉장히 은혜를 받거든요. 다윗이 에돔의 수비대를 두되 그 다음에 온 에돔의 수비대를 두니 에돔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그리고 10편 18편 말씀에 되어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의지하여 적진을 달리며 담을 뛰어넘나이다. 여러분 적진 속에 있더라도 뛰어넘을 수, 달릴 수 있습니다. 내 앞에 담이 가로막혀 있다 할지라도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전쟁을 많이 해서 전쟁에 많이 승리한 그런 장군들이 옛날에 굉장한 훌륭한 장군들로 이름이 남잖아요. 수많은 훈장을 달고 정말 그들은 많은 그런 칭찬을 받고 인정을 받고 높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라의 큰 일을 하게 되었죠.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전쟁 없이 살기 바래요. 영적 전쟁 없이 싸움 없이 살기를 바래요. 그냥 모든 전쟁에서 전쟁이 오기만 하면 믿음으로 싸워서 이긴 사람은요 훌륭한 장군이 되는 거예요. 훈장을 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가서.
그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마귀가 나를 넘어뜨리려고 올 때는 그때마다 이겨야 돼요. 하나님 내 편이 서시도록 우리는 기도하고 우리는 그것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전능자 하나님 편 들어주신 쪽이 당연히 승리를 합니다. 반대로 하나님 편을 들어주지 않으면 아무리 사람의 능력이 있고 머리가 비범하고 재주가 많고 말의 언변이 훌륭하다 할지라도 반드시 망하고 맙니다. 하나님 누구 편을 들어주실까? 여호와께서 내 편을 들어주신다. 10배 110배 편이 됐어요. 내가 사람을 두려워하라.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주신대.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 되셨다 그랬거든요. 우리나라 이스라엘은요, 역사 상황 비교할 때 정말 유사점이 너무 많습니다. 옛날의 선민은 이스라엘이었고요. 지금 마지막에 선민은 동방에 해 뜨는 나라 한국이라고 하였습니다. 그 비슷한 건 뭐냐면 둘이 다 작은 나라라는 것, 그리고 무수한 침략을 외세로부터 겪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지리학적으로 항상 강대국이 둘러싸여 있었죠. 그래서 침략을 많이 당했습니다. 역사자들의 보고에 의하면요, 700회의 외세 침략이 있었대요. 숨도 쉴 수 없었을 거예요. 완전히 강대국 속에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그것도 한편이에요. 애굽이 있었죠. 바벨론이 있었죠. 아랍 나라가 있었죠. 얼마나 많은 나라들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잡아먹으려고 했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항상 평화를 갈망했습니다. 성경에는 평화라는 단어가 그래서 400번 이상 나오는데요.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인사법은 뭐예요? 샬롬이죠. 이 샬롬은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평강, 건강, 번영, 승리, 마음의 안정, 이런 여러 가지 많은 좋은 뜻이 다 샬롬이에요. 그래서 전쟁 나간 군인이 막 달려오잖아요. 빨리 누가 전쟁하고 있는데 빨리 막 달려오면 딱 묻기를 샬롬이냐? 그러면 이겼냐 졌냐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 한국사람들은 어때요? 안녕하셨습니까?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그 다음에 진지 드셨나요? 점심에 만나면 아침 드셨나요? 그 다음에 또 저녁 때 만나면 점심 드셨나요? 하도 굶어 죽는 사람이 많아갖고 굶기를 잘하니까 맨날 그 밥 먹었냐는 게 큰 인사였어. 그래서 제일 인사가 뭐예요? 밥상 차려줘라. 엄마들도 자식들한테 맨날 나갔더니 뭐라 그래요? 밥상 차려줘라. 치매 걸린 어머니가요, 자식들 사랑하는데 제일 많이 하는 말이 제 밥 차려줘라. 그래서 하루에 5번 6번 먹은 아들도 있어요. 이렇게 세계 역사상 많은 진역을 겪어도 여전히 살아남을 수 있는 민족은 이스라엘과 우리 한국뿐인데요. 그럴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특별히 유능하고 강인한 민족이라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기억해야 됩니다. 8.15 광복만 해도 누구 힘으로 얻었습니까? 이거는 사람의 힘으로 된 것이 절대로 아니죠. 정말 일제합장에서 너무나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갑자기 저희 아버지가 그래도 8.15 새벽에 라디오를 들었는데 갑자기 일본 찬양에 버들버들 떠는 목소리가 나왔다면요. 나는 신이 아닙니다. 나는 인간입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 여기 참패했다는 건 전쟁에 자기가 패배했다는 것을 인정을 하고 그 다음에 8.15 광복이 생겼죠. 정말 우리가 그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지 않았다. 우리는 지금도 일제치하에서 고통과 지옥 속에 살고 있었을지 모릅니다. 두 번째로는 또 그 다음엔 8.15 해방 이후에 남북이 분단되고 겨우 건국은 했어요. 그렇지만 곧 6.25 정쟁이 또 터졌습니다. 그 당시 자칫했으면 온 나라가 정복당하고 온 나라가 완전히 공산화되고 말았을 위기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얘기를 알고 계십니까? 그런데 다행히 다음 날인 1950년 6월 26일 유엔에서 안보리가 소집되고 유엔군의 한국전 참전이 전격적으로 결정이 됐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편에 서셨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촉박하게 막 시간이 가고 전쟁이 났는데 그 다음엔 유엔에서 안보리 소집되고요. 유엔군이 한국에 참전한다는 것을 결정을 한 거예요. 그랬는데 그 결정도 당시 상임 이사국인 소련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무효가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소련 대표가 캐딜라고 타고 유엔으로 오다가
엔진이 꺼져서 멈추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고치고 수리하다가 늦게 왔어요. 겨우 고쳐서 왔는데 이미 한국전 참전을 만장일치로 결정을 후였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그 다음에 또 그 다음에 메가더 원수가 와서 인천 상륙작전 이래서 우리나라가 그래서 아슬아슬하고 위급한 상황에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하나님 위대한 섭리죠. 그리고 은혜고 그 다음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 편에 서셨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6.25 당시 국군 전사자가 15만 명이고 유엔군이 4만 8천 명이었습니다. 이런 많은 전사자가 났는데 우리가 절대로 우리가 지켜서 이 나라가 이만큼 우리 대한민국이 계속해서 오늘까지 존재하고 있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편에 있어서 우리를 지켜주셨기 때문에 오늘 공산지하에서 비참한 삶을 살지 않게 해주신 겁니다. 이것을 생각하면 얼마나 아찔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인간의 힘을 어떻게 할 수가 없이 갈대같이 흔들리는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께서 내려다보시고 도와주셨습니다. 다윗의 고백이 바로 우리의 고백임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 아니셨다면 대한민국은 이미 망한 민족이요 지구상에서 그 이름조차 없어진 나라가 되었을 것입니다. 이걸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아닌 사람들 하늘이 우리를 도왔다는 생각을 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다는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런데 뭐 이렇쿵 저렇쿵 한국 역사를 말이야 그냥 뒤집어 가지고요 형편없는 그야말로 메뚜기 역사로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 한국을 얼마나 사랑하고 오늘까지 지키셨는데 그렇게 휴지 조각을 꾸겨가지고 던져도 되는 말이라도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까? 두 번째로는 다윗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기대하고 신뢰합니다. 다윗이 본문에서 강조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본문 8절에 보면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10편 121편에도 그렇죠.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러분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도움을 간구하세요. 인간의 칼싸움요. 조그만 칼 가지고 왔다 갔다 싸워봤자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물질과의 싸움도 그렇고 병마의 싸움도 그렇고 어떤 인간과의 관계도 그렇고 이 작은 칼 하나 들고 뭘 칼싸움 해봤자 무슨 소득이 있고 승리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야 돼요. 어려움 당할 때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의지해야 돼요. 영적으로 싸우다 보면 하나님께서 승리를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승리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지 않으면 실패한다는 걸 알았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개인의 삶도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승리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어려운 가운데도 하나님을 도우시며 간구하고 기대하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인간적으로 노력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결정적인 결과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우리를 지키시고 좌우하신다는 거 알아야 됩니다. 나라의 흥망성쇠도 하나님 손에 달렸지만은 인간의 생사복도 하나님 손에 달렸습니다.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 한계점을 못 느끼고 끝까지 내 힘으로 어떻게 해보려고 하다가 더욱더 실패를 하고 꼬꾸라지는 것입니다. 빨리 모든 거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하나님 믿음, 하나님 의지하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할 때 오셔서 다 도와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 있는 사람이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면 앞으로 계속 승리할 수 있는 보장이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하나님 우리 편이 되어주시냐 이것입니다. 다윗은 10편 18편 29절에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떼어놓고 적진을 달린다 그랬어요. 아까도 말씀했지만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편이 되어주시면요 적과 싸우면서 막 이길 수 없는 적진을 수많은 적들이 에워싸우는데 적진을 막 달리는 거 말 하나 타고 자기 혼자 담을 뛰어넘을 수 없는 담을 뛰어넘을 수 있다는 고백을 하는데 우리도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그동안 많은 학자들이 앞으로 한국의 장래에 대해서 전망을 했습니다. 이렇게 외국 학자들이 많이 한국에 대해서 전망을 했는데
이렇게 한국 정세가 혼란스럽고 비관적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낙관적인 예언을 했어요. 여러분 외국의 목사님들 한국 나쁘게 얘기하시는 분들 있으세요? 엄청난 하나님의 비전을 항상 우리들에게 그것을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자들도 그랬어요. 한국 망한다, 한국 뭐 어떻게 된다, 이런 거 다 하나님의 비전에 어긋난 마귀가 하는 소리인 걸 알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그렇게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결과를 놓고 모든 걸 우리가 하지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함께 하시도록 우리는 하나님을 붙잡고 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망해, 이렇게 되면 전쟁나 다 죽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저한테 그걸 물어봐요. 저는 그렇게 대답 안 해요. 문제는 우리한테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잘되게 하시고 축복하시려고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걸 물려주시고 예정하신 축복을 주십니다. 저는 그렇게 믿고 그렇게 다 말하고 있어요. 아, 그럴까요? 그렇죠. 뭐 이 나라 망한다, 전쟁 난다, 한국에 다 넘어갔다, 뭐 얼마나 무서운 말들이 부정적인 말이 나오죠. 물론 현실적으로 그게 합당한 얘기일 수도 있어요. 사실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고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도우심을 간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항상 나에서 어려움 때도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하나님을 기대했습니다. 근데 대부분 낙관적인 예언을 학자들이 많이 했는데 그중에 미래학자인 폴 케네디 교수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는 예일대 교수고 미래학자로 강대국의 흥망 21세기 준비 그것을 한 저자고 정말 굉장히 예리한 눈으로 한국을 관찰하고 한국에 대한 예언을 했는데 한국을 방문한 적도 있었습니다. 근데 모든 여건들을 검토 분석한 후에 한국은 문제가 정말 많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발전의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종지부를 찍어줬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는 우리가 비관적으로 이게 뭐든지 망했다, 죽었다, 끝났다, 막 그냥 이민이나 갈까,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옛날에 얼마나 그랬어요? 물 사놓고, 쌀 사놓고, 라면 사놓고. 지금은 그런 것도 아무 생각도 없으니까 뭐 그냥 준비도 안 해요. 그냥 불감증이 다 걸렸다. 전쟁 불감증. 하나님 우리 편이 되어 주시면 우리는 항상 승리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그런데 하나님 우리 편이 되어 주시는 조건이 있거든요. 문제는 무조건 우리 편이 되어 주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예쁘고 우리 편이 예쁘고 하시니까 무조건 우리 편이 되어 주시고 싶은 마음을 가지셨겠죠. 그러나 무조건 그렇진 않습니다. 하나님은 무조건 편을 들어 주시지 않습니다. 선민 이스라엘도 항상 편들어 주시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엄하게 징계하시고 혹독한 시련과 고통을 주신 적이 많았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크리스천이라도 무조건 하나님 편들어 주시는 게 아니고 전제 조건이 있는 걸 알아야 됩니다. 미국 링컨 대통령 남북전쟁 시에 너무나 불리해졌을 때 참모가 말했습니다. 각하 하나님 우리 편이 되어 주실까요? 그게 걱정입니다. 그랬더니 링컨이 말하기를 내 염려는 그게 아니요. 내 염려는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는 거 하는 것이요. 그렇게 기도했다는 겁니다. 결국 남북전쟁에 승리하고 그가 원하던 흑인 노예 해방에 그는 위대한 업적을 남겼습니다. 하나님은 아무 때나 아무나 편들어 주시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 편에 서야 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싫어하는 말을 하고 이르려면 결국 절대로 편을 들어주지 않습니다. 전제 조건이 무엇일까? 첫 번째는 신앙입니다. 하나님 누구보다도 하나님 백성을 보호하시고 축복하십니다. 그러므로 제일 먼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일생을 책임져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 우리 편을 들어주셔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고 책임져 주시다는 겁니다. 이거는 정체성의 문제, 신분의 문제.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의의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도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악을 행한다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를 징계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의는 정의죠. 정의를 추구하고 원칙을 지키면 하나님 편들어 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축복을 해 주신다는 겁니다. 나치 독일 당시 독일에는 많은 교회와 크리스천들이 있었습니다. 나치 정권도 예수 했어요. 그 사람들은 크리스천이 아닌 사람이 없었죠. 히틀러도 그렇게
뭐 스탈린도 그렇고 다 기독교하고 아주 밀접하게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나치 정권은 사악한 짓을 하면서도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이런 짓을 하면서 전쟁에 승리할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군인들이 허리띠에 먹그래 이런 문구를 새겨 넣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런 믿음이 있었지만 의인은 하나도 없었잖아요. 자기 혼자 믿는다고 하고 자기 하는 행동, 자기 하는 모든 거에 대해서는 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라고 믿는다면 잘못인 거예요. 지금요, 푸틴도요, 기도한다고 합니다. 하나님 도와줄 것이라고 믿는다는 말 듣고 내가 기절할 뻔했어요. 이게 마귀한테 속고 있는 거구나. 히틀러도 속았어요. 푸틴도 속았어요. 김일성이도 속았어요. 김일성도 맨날요, 힘들고 어려움을 받다 인내하신 구세주를 휘파람으로 부르고 얼마나 구슬프고 은혜스럽게 휘파람을 부르고 인내하신 구세주를 불러대지 모든 사람들이 은혜를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자기 잘못은 모르는 거예요. 자기 속에 있는 악은 못 들여다보는 거예요. 의의가 없으면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되려면 하나님 앞에 정직해야 됩니다. 불의를 청산해야 됩니다. 위정자들도 그렇고 국민들도 그렇고 입만 열면 적폐 청산, 민생 회복, 그 다음에 경제 성장 엄청나게 떠들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도덕성의 회복이 아니겠습니까? 위정자들이 양심이 하나도 없습니다. 도덕성을 얼마나 부패한 생활을 해요. 그야말로 한 가정의 성실한 남편들도 되지 못하잖아요. 이런 얘기들 우리가 들으면서도 그래도 우리들은 의롭다.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와주실 것이다. 우리에게 그야말로 승리를 주신다고 믿는다면 잘못된 거 아닙니까? 자기를 돌아봐야 돼요. 세례요한이 맨 처음에 와서 말하길 뭐라 그랬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도 오셔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했어요. 우리는 우리 안에 의의가 얼마나 있는지 한번 살펴봐야 되고 누구나 다 하나님 앞에 죄인인데 회개해야 될 줄 압니다. 우리 사회에서 양심이 살아나고 도덕성이 회복이 되면 악과 불의가 사라지면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전화위복의 축복을 허락해 주실 겁니다. 세 번째로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정의를 추구하면서 기도하면 하나님의 응답해 주십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해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강건의 역사님이 큰민이라 그랬어요. 유명한 미국의 봉사 빌리 그레엄 목사가 1980년대 방안에서 여의도 광장 집회를 했을 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캐나다에서는 숲속에 새소리에 잠을 깼습니다. 일본에 가서는 자동차의 엔진 소리에 잠을 깼습니다. 그런데 한국으로 오니까 새벽에 교회당 새벽 종소리에 잠을 깼습니다. 새벽에 깨어 기도하는 나라는 한국은 세계의 희망이 됩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동안 우리나라가 빠른 경제 성장을 이룬 것은 물론 국민들이 많이 수고한 건 결과지만 수고했다고 다 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교회들마다 모여서 기도하고 부흥회하고 뜨겁게 기도하고 새벽 기도에 불이 붙고 그리고 또 모자라서 산기도 가서 하고 얼마나 교회가 많이 부흥됐습니다. 기도소리가 그냥 불을 짓고 하나님 앞에 애처럼 기절함으로 인해서 6.25동 난고에도 한국을 경제 성장을 시켜주시고 모든 여러 가지 재난 가운데도 환경을 지켜주시고 위기 때마다 도와주시고 전쟁의 위기에서 우리나라를 도와준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나라가 북한에 삼키기를 했던 일들이 너무나 많다는 걸 제가 글을 쓴 걸 보고 너무나 많이 놀랐어요. 하나님 이때도 도와주시고. 근데 지금요 교회마다 특별히 코로나를 지났기 때문에 교회가 텅텅 비고 더구나 금요기도에 새벽기도 많이 줄고요. 그리고 기도 소리가 많이 죽었다고 말을 여러분 많이 듣지 않습니다. 이제 다시 뜨겁게 기도 운동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되어 주시고 우리나라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지금은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내가 맨날 돈 많이 벌고 내가 잘 되고 어떤 인간적인 그런 개인적인 축복을 위해서 지금 울고불떡 할 때가 아니죠. 나라를 위해서 우리는 정말 기도할 때인 줄 알고 우리는 나라를 위해서 뜨겁게 기도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사명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끼리만 편하게 잘 먹고 잘 사는 거 원치 않으시고 축복의 통로가 되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축복과 사랑을 나누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 세계에 전파하는 것이 하나님 뜻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 교회를 많이 세우시고 성령의 불을 우리에게 붙여주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는 뭐 할까요?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많은 축복과 영적 축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물질도 많이 우리들에게 많이 부흥을 시켜 주셨잖아요. 영국이 항상 세계 중심이 된 데가 있었습니다. 근데 2세대 전에는 미국 중심의 세계가 됐는데 지금 미국도 영적으로 완전히 침체됐고요. 그리고 미래가 불명한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인들이 모이면 세계의 중심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한국이 그런 힘을 가지고 그렇게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심히 혼란스럽고 문제 많고 진퇴양난에 빠져 있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우리나라 자랑할 만하다, 기쁘다 그런 사람 있나요? 이 나라가 어떻게 될까요? 너무나 위정자들이 많은 싸움으로 인해 우리는 국민들을 마저 지쳤어요. 뭐 어느 게 사실인지 아닌지 주터면서 그냥 근심하고 그러는데, 제일 문제는 서로 원수로 하는 것이죠. 이 하나 되지 못하고 싸우고 원수로 보는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지역 차이, 이념 차이, 계층 차이, 세대 차이, 빈부 차이. 그런 미워하고 욕하고 죽이려고 기독교계도 갈라져 있는 걸 봅니다. 우리나라를 위해 나라 평화를 위해서 서로 사랑하고 하나가 되고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작은 이 공동체부터, 작은 교회부터 하나가 되고 뭉치는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그랬잖아요. 뭉치며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우리는 눈물로 기도하면서 온 국민이 하나가 되도록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되주시고 분명히 승리할 걸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승리하는 한 사람 한 사람,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나라의 흥망성쇠 하나님 손에 달렸습니다. 이스라엘 역사, 성경의 우리 역사를 읽어보면서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줄 압니다. 하나님이 어떤 민족을 사랑하시고 함께 하시는가, 어떤 가정을, 어떤 하나님 개인을 사랑하시고 축복하시는가 깨달아 알게 해주시고, 주님 정말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갈 때 하나님 생각하지 못할 승리와 축복이 우리에게 있을 것을 믿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 만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우리 길을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시고 눈을 열어주셔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순종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라가 지금 심히 혼란스럽고 여러 가지로 걱정이 되는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까지 지켜주신 하나님, 우리 한국을 지키시고 주님, 기도하는 사람들, 온전한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셔서 우리들의 기도로만 이 하나님 도탄에 빠진 대한민국을 구원해내는 놀라운 승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 중에 한 사람이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